안녕하세요. 전주 남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임예솔 목사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요즘에 또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따뜻한 봄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울적하고 또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들이 들긴 하지만 이 봄꽃을 보며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드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자연을 통해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설교 제목은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는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다룬 책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불행한 것은 우리의 손으로 불행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불행하여 슬프고 또 괴롭고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상태를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불만스러워도 지금의 생활 양식에 익숙해져서 이대로 변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따라서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변하고자 하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하면서 바꾸어지는 생활 양식, 또 삶의 양태 등이 있어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을 느끼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각종 예능에 종횡무진하고 있는 MC 이상민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 혼성그룹 룰라의 리더이자 래퍼였고 또 음악 프로듀서로 정말 크게 유명해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비만, 폭음, 이혼, 부도,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서 한 번에 여러 불행을 경험하게 되죠. 그는 매일 밤 술로 지새우며 이 불행 속에 머물러 살다가 이 불행을 벗어나고자, 변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가수 시절 예능에 거의 출연하지 않았던 그는 무뚝뚝한 그 성격을 내려놓고 예능에 출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중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불행을 그는 결코 감추려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진솔하게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면서 웃음으로 승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실, 근면, 호감 이미지로 변신하게 되었고 예능 MC로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상민은 불행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큰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다시금 현재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눈먼 사람도 이러한 용기를 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살펴보면 그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날 때부터 눈먼 사람, 또 여러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눈먼 사람을 보며 예수님께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그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그 눈먼 자가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당시 장애를 가졌던 세상 사람들의 시선, 편견 어린 시선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편견 사회에서 날 때부터 눈먼 자였던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를 처음 목격한 곳은 바로 성전 밖이었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고,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처럼 그런 성전 밖에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인권도 없었고, 또 오히려 죄 있는 자, 부정한 자로 찍혀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눈먼 자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눈먼 자의 불행을 다르게 해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눈멀게 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불행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해석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그의 불행을 바라본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눈먼 사람과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눈먼 자가 자신의 불행을 달리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눈먼 자가 자신에게 닥친 그 불행의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결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내었다는 증거는 그 이후의 이야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으로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그에게 실로암의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눈먼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게 되죠. 예수님 말씀 따라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는 일이 뭐 별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눈먼 자에게는 엄청난 용기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자신의 눈에 붙이셨을 때 그는 묵묵히 그분께서 하시는 행동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그가 평생을 이렇게 눈먼 상태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내 눈이 떠질까? 라고 의심하고, 또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이상하고 또 더러운 방법으로 내 눈을 이렇게 만지는 것이 너무 싫다라고 여기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의 삶이 변화되었을까요? 변화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었고 담담히 낯선 방식으로 자신을 치료하시는 그분께 온전히 자신의 몸을 맡겨드렸습니다. 실로암으로 향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에 흙이 잔뜩 잇익인 채로 매우 우스꽝스러운 몰골로,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더듬거리며 실로암까지 걸어가면서 그는 참으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혹여 이상한 자신의 몰골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을까?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정말 무사히 실로암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익숙하게 성 밖에서 구걸하면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 이렇게 여러 가지 오만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는 익숙한 공간을 떠나 낯선 장소로 이동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변화를 선택했고 실로암으로 가서 자신의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눈이 떠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많은 사람들이 이 눈뜬 자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야, 이 사람은 그 사람과 매우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눈을 뜬 이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단순히 눈이 보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삶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더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불행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난 그 불행 속에서 괴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소가리를 하며 불행 속에 슬피 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올 불행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는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나 불행을 변화시키려는 용기를 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나의 불행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고 불행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용기를 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여기며 스스로 자책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닥친 그 불행을 변화시키려는 그 용기를 가지고 불행과 마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시며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에게 죄 없다 말씀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삶에 정말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활절 둘째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불행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불행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꾀하고 또 벗어나려는 그 용기를 가지며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없다 말씀하시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불행 속에 아파하고 슬퍼하며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불행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